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예수와 종교 지도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야바 집에서 신문 받는 예수는 다음날 새벽 산헤드린에서 신문을 받은 후에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정말 일사천리의 진행입니다. 이미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 하죠. 짜고 고스톱이라고. 아니면 이미 다 조각을 해놓고 계획을 해놓고 일을 정리하면은 이런 일은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나쁜 일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면은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죠.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 과정 속에 곳곳에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물고 뜯을 때는 언제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행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잘 맞는지, 그래서 마음 잘 맞는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마귀도 자신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마음을 맞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서로 일치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됐다고 해서 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나쁜 일도 하나가 되는 데는 아주 일사천리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가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하나가 됐다가 어떨 때는 적이 됐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웃긴다 그러면은 뭐냐면 다 정치는 그런 거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정치라는 정치는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인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행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던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걸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위선적인 종교인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이중적 위선자들입니다. 이중적 위선자들. 이 종교적 의미에서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물어보는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 단어 속에 있는 정치적 의미로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소했어요. 빌라도에게 넘겨야만 예수를 죽일 수 있거든요. 저들 스스로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당시에 이 예수를 넘기는 데는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그런 선동자, 다시 말해서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죄인이구나라는 그 고소권이 올라와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고소를 한 것을 정치적인 의미로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일단 고소했는데 빌라도가 그거 보니까 죄 질 게 아니거든. 지네들 문제거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경배했을 테고 그런데 저들은 도리어 이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이 종교적인 그런 이스라엘 율법적인 의미에서 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빌라도랑 상관이 없죠. 그런데도 계속 난리예요. 이런 난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즘 보면요, 저 귀신이 씌었나? 아주 그냥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야. 막 그냥 요즘에는 이상하게 막 풍선 같은 옷을 입고 거기다가 우리 대통령 얼굴을 종이 조각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서초구의 젊은 아이들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옛날에 촛불 시위했던 그 멤버들이 지금 때를 만난 것처럼 난리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돼. 너는 꼭 죽어야 돼. 하면은 그 죽어야 되는 당위성을 만들어내는 거야. 예수님도 그런 거야. 종교 지도자들, 야, 돈 찔러주고, 민중 선동하고, 야, 사람 모아, 난리 쳐. 이런, 예수님은 그런 식이에요, 지금요.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서는 잠이 안 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게 옳고 그르고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 그냥.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한 가지는 뭐냐. 그게 저 사람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헛된 열심,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도리어 진짜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도 없어요. 자기 성찰도 없어요. 왜 그런가에 대한 그런 자비한 마음도 없어요. 그냥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뭔가 얘기하다가 보면 뭐 답할 게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다 위선적인 거죠. 이게 이중적인 위선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요. 또 그들의 모습 속에는 비열하고 잔인한 모습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무지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도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수많은 관중들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거기에다가 겉옷을 깔고, 거기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쫙 넣고, 막,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호산나 막 알려지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채찍맞고, 표박되어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예수님의 모습 앞에, 무슨 배신감을 느꼈는지 뭐한지 그들의 생각에는 완전히 그냥 예수를 죽여야 할 죄인으로 모는 그런 분위기. 아, 정말 믿을 수 없는 군중들의 모습들. 그것이 오늘 그들의 모습이에요. 비열하고 잔인한 저들의 모습, 군중들의 모습들, 또 당시의 종교인들의 모습들. 총독이 예수를 놓아주라고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맞바꿔치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한테는 죄를 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바라바는 자기 선에서 하는데 바라바의 약점이 뭔지 알아요? 이 가이사에게 충신이냐 가이사의 배신자냐 하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정치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는, 방법을 뭐냐면은, 바라바를 소환시켜요. 갑자기 예수님이 바라바와 동급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프레임이라고, 프레임. 네, 프레임을 만들어요. 그 프레임이 뭐냐? 살인범, 강도로 찍혀가지고, 로마의 사람들에게는 저놈 좀 죽여야 돼. 하는 그 사람을 딱 예수님과 동등한 입장으로 올려놓고는 거기서 바라바를 죽일지 예수를 죽일지 선택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나쁜 놈들 진짜.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라바가 약간의 독립군적인 그런 성향을 지닐 수 있다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로마 사람들의 입장을 볼 때는 약탈범, 다시 말해서 독립군으로 볼 수 있고, 독립군이 아니라 강도로 볼 수 있지만 이거 어떤 역사적으로 볼 때는 혈혈당, 당시 말해서 나쁜 로마의 앞잡이로 지내던 사람들을 가서 약탈하는 어떤 의적의 개념도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든 하여간 좋지 못한 사람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고 방화를 일삼고 그러면서 뭐 그런 행동을 하니까 강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 바라바와 둘이 놓고는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결국은 바라바를 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가 바라바 대신 바라바가 죽어야 할 그 대신 예수가 대신 바라바 역할로 죽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예수님이 먼저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야, 진짜. 심지어 이 무리들을 포섭해서 총독을 겁박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무리들을 포섭해서. 그게 뭐예요?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되이다. 이거 다 고발해가지고 로마에다가 보고하면 당신 죽을 수도 있어 하고 겁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목적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이 잔인한 모습들, 이 종교인들이 타락하면요, 이 정치인과 합작하면은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랑도 없습니다. 정직도 없습니다. 공의도 없습니다. 종교인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정치인이에요. 우리가 사실 주변에 보면은 좋은 일로, 나라를 위한 일로 일을 하는 그런 종교인들,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해야 할 일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거의 반 정치인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파당을 만들고, 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라의 모든 권력을 우리가 얻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싹 기울여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정치적으로 선동하는데 앞장서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십자가 지면서.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심장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정치인이 되든지 정제인이 되든지 문화인이 되든지 예수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이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과 이런 종교적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인데 그들이 그 일을 더 중요시 여기지 않고 나서서 정치한다고 거기다가 막 그냥 선동하는데 앞장서는 것도 어디까지인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삐딱선 타요, 삐딱선. 참 괜찮다 싶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막 이제 같이 앞장 세워서 젊은 목사인데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냐고 막 붙여 채우니까 좀 나서서 3.1절 집회도 막 강사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 까불면 죽어 이 얘기하는 거 딱 보고는 그걸 동영상을 다 다시 관찰하고 서울대 나온 부목사들이 다 관찰하고 난 뒤에 목사님 어떤 사람입니까 했더니 저분이랑 같이 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자기 일을 한다.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그래서 가는 방향은 더 악한 놈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니까 귀한 분이긴 했는데 어디까지가 잘못하니까 어디가 그렇게 문제라는 거예요. 좀 더디고 좀 십자가 지면서 아유 불쌍하다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선동하면서 막 투쟁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정말 영혼을 일깨우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지듯이 복음으로 나라가 세워지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걸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겁쟁이들 말이야. 기도만 한다고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 부딪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가 우리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봐서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뺨때기 때렸을 때 뺨때기 또 때렸습니까? 예수님이 막 속이 뒤집어지도록 막 모함을 당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어? 이래서 입에서 쌍소리 나면서 싸웠습니까? 절대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저들의 죄를 지면서 그냥 정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바보처럼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속에 숨어 있는, 그래서 죽으면 삽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쓰면은 망합니다. 이 역사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으로 산 자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는 쪽에 있으면 서로 다 버림받습니다. 이 나라에 그런 정말 주님의 그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정말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도록. 여기 보면 이런 말 합니다. 너냐 하나님이나, 이런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인 거죠. 종교 지도자의 핵심 동기는 뭐였어요? 기득권 유지예요. 기득권. 자기들의 기득권이 예수님께로 뺏기는 것 때문에 무서워했던 저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죽이고 다시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래요. 정치, 종교 다 망하는 곳에는 서로 기득권을 자기들이 유지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삶의 태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만과 독선으로 나타나요.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오만한 삶이 나타나고 독선적인 행태가 나타납니다. 그들 이익에 반하는 것을,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이득에 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손해보는 게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것이 목적이에요.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들 간섭하면 안 돼. 이들의 독선은 하나님마저도 자기들의 뜻에 간섭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자신을 우선시하는 이 괴물 같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자신을 우선시하면은요, 그는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괴물. 오늘날 자신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 들먹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오만하고 독선적인 삶을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냐? 예수처럼 살려고 보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폭력적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곤모술수를 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야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들을 간섭하면 안 된다는 독선에 빠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 모습이 오늘 그려져 있어요. 그들의 위선과 그 잔인함은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독선과 그들의 잔인함이 내 얼굴에 비춰지면 그게 내 자화상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거울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깜빡 잘못하면 저 같은 목사는 그런 자화상에 내 모습이 비춰질 수 있어요. 나도 모여가지고 누구를 입하고 찍으면서 저놈 죽이자 살리자. 제가 가까이 우리 교단에 이제 총회장 뽑고 뭐 총무 뽑고 하고 막 선거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파당이 나눠져가지고 이쪽에서 저 사람 흠집을 내야 저쪽에 되니까 그런 유혹들을 막 해서 나보고 아는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이 이 목사가 그거 좀 퍼뜨려. 그 옛날에 그 사람 잘못했던 거. 아유, 목사님, 그 지나가서 다 자기 나름대로 잘못하고 회개한 것도 왜 그걸 먹여요? 잠시 그랬다가 회개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도 용서하고, 그 아무리 여자 문제지만 교인들이 다 용서해서 큰 문제 아니라고 다 덮어놓은 걸 가지고, 왜 그걸 또 다 퍼뜨려가지고 그 사람들 다 떨어뜨리게. 이게 다 마귀하는 방법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런 뭐가 있어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자화상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깜빡 잘못하면은 이런데 함몰돼가지고 사람 죽이고 살리는데 쓰임받아서 그거 잘하고 나면 또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진짜 잘해가지고 그거 지켜 세워. 그러면 또 잘난 줄 알고 살아. 그래서 저는 어떤 데 모이면 돈 제일 안 쓰는 사람, 그 사람 뽑으면 가장 안전해요. 돈 많이 쓰고 방법 쓰는 사람 쓰면은 망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요 시기에 25만 원씩 준다고 하는 사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돈이 자기 돈인가? 마음대로 줬다 비쌌다. 그리고 그 아르헨티나가
망하는 게,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아르헨티나가 지금 세계 8위에다가 아주 최빈국이 된 것은 페론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가 백성들을 막 퍼주기 하다가 망한 거예요. 퍼주기 하다가. 뻑 하면 재난지원금하고 나눠주는데, 그거 가난해지고 어려워진 것은 백성들이 가난한 대로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나라에서 돈 받기보다는 자린고비하면서 어떻게든지 힘들어도 이겨나는 것이, 그것이 버릇이 안 되고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중요한 곤충 일화가 있잖아요. 그 곤충 학자 여자분이 번데기에서 나오는 그 나비가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아이고, 좀 자비 좀 베풀까? 하고는 번데기 꼬투리를 가위로 잘랐잖아요. 어? 잘랐더니 나와서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나왔어. 근데 평생 그 나비는 뭐 하지 못해. 예? 날지 못해. 아,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게 날 수 있는 나비가 된 게 어디서 나타나냐? 그 꼬투리를 찢어가지고 나오는 그 고난의 순간 속에 그것을 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백성들을 쉽게 그냥 돈이나 퍽퍽 주면서 하는 것은 다 날지 못하는 나비처럼 만드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려우면. 그래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그렇게 모아가지고는 뭐 얼마씩 주면은 말 잘 듣는 그런 백성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 맺고 마칠게요. 타인의 잘못은 잘 인식하나 자신에 대한 둔감함이 죄인의 인지상정입니다. 역사가 말하는 이 종교인의 타락과 유선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왜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열심과 정성의 바름의 분별을, 또 일과 삶의 주님과의 관계성을 분명히 하고 겸손히 살아야 될 이유가 오늘 이 종교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반면교사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위선이라는 것은요, 그냥 태어나부터 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정신 못 차리면 이런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를 것인가, 종교인들이 살았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어쩌면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위선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와 종교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종교화되는 위험성이 언제든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초점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상황, 또 종교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종교인들이 갔던 삶으로 그 길을 답습할 수 있고, 문이 열리지 못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는 상관없고, 우리는 또 종교적인 그런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 종교화돼 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던 이 종교인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을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띄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들, 또한 우리들의 기득권의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도 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답습해 나가려고 하는 유혹들 앞에 놓여 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신 길을 저희들이 뒤따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세상 기득권에 말려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길을 포기하고 세상 것 얻으려고 하는 성향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밝히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뒤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영화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그런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라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나라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